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 젤리사 마르티시 응답 25, 3전 무음어 응답 25, 237 전도와 어둠 속의 믿음, 어둠 속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또 성경의 가르침도 마찬가지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것도 세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가르침이 뭐였습니까? 병든 자도 낫게 하고 떡도 막 5,000명 먹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진짜 하고 싶었던 질문이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 제일 관심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첫 번째 가르침이었고 두 번째 가르침은 뭐였습니까? 제일 공생의 첫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일 처음으로 했던 메시지,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이제 우리가 세워야 될 망대, 하나님 나라의 망대에 대해서 이제 또 구체적으로 할 건데, 제일 첫 메시지가 그거였습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 그랬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우리하고는 좀 틀리죠. 그죠? 우리는 대부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라고 그럽니까? 천국 가라. 지금 이 땅에서는 살면서는 좀 고생 당해도 죽으면 천국 가라. 이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천국 가라가 아니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뭐 있다고 했습니까?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예수님 믿으면 우리 안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좌가 우리 속에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 나라. 아예 보좌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것부터 축복이 있겠습니까? 그죠? 만약에 오늘 그죠? 대통령이 우리 예린교회에 예배드리러 왔다 이러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죠? 그때 우리 수요일 날입니까? 제가 또 간증을 했죠. 우리 누나 그때 횟집 했는데 대통령이 온다는 그죠? 온다는 그 소식 듣고 한 달, 두 달 전부터 막 난리가 났어요. 소방서장, 경찰서장, 군인들 막 쫙 깔려가지고, 한 달 전부터 막, 한 2km 전방에 있는 그걸 사사시 뒤진다더라고. 뒤져가지고, 만약에 어디서 2km 후에서 막, 암살자가 쏘면 어떻게 되는가 각도도 다 재고, 그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요. 성삼위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그 천지를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깜짝 놀라야 되는데, 사실은요. 근데, 사실인데 이게 안 믿어지는 상태라는 거죠. 문제가 오면 조그만 문제 앞에서도 창조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삼저주를 꺾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모든 원죄로 말미암는 재앙과 이 지옥의 배경에서 패스오브 되는 그 축복을 주신 거죠.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땅끝까지 인도하셨던 그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면 이런 보좌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 그게 주님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거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주셨던 메시지도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그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게 될 것이고, 그 권능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메시지, 이게 합쳐서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것을 우리 시대마다 놓쳐버렸다는 거죠. 이 복음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습니다. 놓칠 때마다 뭐가 됐냐면, 성경에 보니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뭐냐면 가장 어두운 시대에 소수 복음 가진 이 복음을 깨달았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이 복음을 붙잡고 누렸던 이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 2, 3, 7, 5천 민족을 살렸다는 이야기도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을 부르셔서 가장 칠흑 같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대로 보죠. 그 교회가 지금 폐쇄되고 있고 정말 교회당이 문을 닫는 이 시대에, 그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 예림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죠? 이 2, 3, 7, 5천 영역 살리는 일들을 하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걸 딱 붙잡고 우리 첫 번째 언약이 끊긴 400년, 그죠? 언약이 끊긴 400년이란 첫 번째 대지입니다. 그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형상이라는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로 28절에 세계를 정복하는 존재로, 그죠?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 지상 명령을 이뤄 나가야 될 축복의 사람이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유혹을 받았냐면 사단의 유혹을 받고 뭐를 지었습니까? 죄를 짓고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때부터 멸망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찾아가셔서 주신 메시지, 멸망당한 우리 인생들에게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처음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자의 우선이 뭐라고 했습니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처음 메시지였습니다. 그렇죠. 율법은 나중입니다. 모세 때 주신 거고요. 그것도 주신 목적이 뭐냐면 그걸 다 지켜가려고,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보면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죄를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제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죠? 이런 일은 율법을 내가 범해서 이런 일을, 그죠? 받아야 될, 저주받아야 될 죄인이구나.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는 거죠. 누구께로 인도한다고요? 우리를. 그죠? 우리가 죄인인 줄을 깨닫고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 누구께로요?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주신 모학 선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직, 그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사단을 이기고, 이 원죄, 재앙을 이기고, 이 지옥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 복음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시자마자 복음을 맡겼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에 붙잡혀서 지옥 배경 속에서 망해야 되는데, 그죠? 너로 말미암아 2, 3, 7, 5천 영적 사람이 복을 받게 될 거다. 그죠?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죠? 축복이면서 사명입니다. 사명. 그죠? 그래서 이 사명을, 은혜를 또 누구에게 주냐면 개인에게를 넘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되는데,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누군가 없으면 막 돌돌을 통해서도 2, 3, 7, 5천 영역 살려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누군가를 통해서, 그죠? 해야 되는데 그 누군가의 누구를 선택받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을 받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 3, 7, 5천 정도 사람 살리려고 하니까 누군가를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누군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틀리게 알고 있어. 아,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막 잘났어. 이렇게 뭔가가 있어서 하나님이 불러준 줄 알고 그게 아니었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쳐버렸어요. 복음을 놓쳐버리고 인생이 진짜 망하는 이유 놓쳐버리고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왜 우리를 부르신지에 대한 이유를 놓쳐버리니까 뭐가 됐습니까? 7 재앙을 받았다. 이야기가 우리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재앙받은 거죠. 노예되고 그리고 또 복음 깨달으면 또 회복됐다가 또 복음을 놓치니까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고통당하고 또 복음을 붙잡으니까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회복됐다가 또 복음 놓쳐버리면 또 포로됐다가 또 속국됐다가 또 유당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그게 반복되는 재앙의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말라기 4장 5절 말씀에 보면요. 마지막 선지자가 썼던 성경 구약 39권의 제일 마지막 성경이 뭡니까?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그죠? 말라기 선지 때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빛을 하나 줍니다.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의 심정으로 사역할 구속의 역사를 이룰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내가 보내주겠다. 그렇게 예언하면서 이제 구약 성경이 문을 닫습니다.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한 400년 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고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선지자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우리 말씀이 끊어졌다 해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냐면 이 성경의 암흑 시대다. 그렇게 말합니다. 400년 암흑 시대가 말라기 때부터 예수님 탄생할 때까지 한 400년이 됩니다. 400년 동안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막 재앙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어둠 속에 믿음을 가진 자 두 번째입니다. 그때 그죠? 어둠 속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400년 암흑기 중에서도 유대왕 헤롯이 나옵니다. 그죠? 유대왕 헤롯 때에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니까 어느 때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왕 헤롯 때,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헤롯이 나오면 그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백성들이 고통을 당했다 생각하면 그죠? 가장 어려움 당했던 시대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죠? 그때도 헤롯이 그죠? 우리 사도들을 죽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던 그죠? 그 막 대대로 그죠? 부모님 대를 이어서 계속적으로 핍박하는 그죠? 그래서 설상가상 엎친데 덕친격 400년 동안 암흑시대인데 암흑시대 중에 암흑시대가 역대였습니다. 가장 칠흑 같은 그죠? 그 시기였는데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누구를 준비하신 겁니까? 사가랴. 우리 사가랴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사가랴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런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400년 동안 그죠? 이 어둠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사가랴의 부모님이 지었겠죠, 그죠? 사가랴의 부모님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해 달라고, 여호와께서 하나님 정말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창세기 3장 15절부터 하나님이 복음 언약 보내주신다고 안 했어요. 메시아 보내준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죠. 시대마다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 모세율법에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안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기억해 달라라는 의미에서 우리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사가랴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찬가지로 그죠?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이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죠? 이런 사가랴의 부모님의 그 작은 믿음,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 달라. 언약 붙잡은 작은 믿음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듯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통해서 가장 어두운 시대지만
진짜로 이 언약 붙잡은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 암흑기가 가장 어두운 시대가 축복의 시대로 바뀔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사람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반열이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알고 왜 짐승의 피를 잡아야 되고 왜 황소를 잡아야 되고 왜 양의 피를 잡아야 되고 왜 비둘기에 우리가 가난하면 비둘기의 피를 뿌려야 되는지 피를 아는 십자가의 피의 비밀을 아는 그 반열이 제사장 반열이었습니다. 그 사람 속에서 난 사람 인물이 사가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도 작은 믿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지파, 그죠?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선생님들은 목사님 저는 제사장 지파가 아닌데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제사장 중에 더 제사장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뭐라고 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요,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이 비밀을 가진, 그죠? 대사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딱 붙여주십시오. 나는 누군가. 비록 연약하고 가장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죠? 사단의 대갈통을, 그죠? 대갈통을 꺾을, 그죠? 참 왕의 건설을 가진 나는 축복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의 대사야. 원죄 때문에 오는 재앙, 그 문제를 해결할 참 제사장의 대사고, 그죠? 그리고 지역 문제를 해결할 지역 배경에서 천국의 배경을 옮길 하나님 만나게 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야. 이 언약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죠? 그게 사가랴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400년 언약이 끊겨버린 가장 칠흑 같은 어두움 시대, 설상가상으로 유대 왕, 유대 시대를 다스리던 헤로왕 시대에, 그런 시대에 있었지만, 그죠? 또 엘리사벳의 뜻이 뭐냐면 뭐였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했습니까? 맹세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맹세다. 똑같이 그죠? 아론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론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죠? 아론 제사장의 족보였습니다. 이 만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의 고통에 오는 이유가 뭔지, 왜 피의 제사가 필요한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 비밀을 아는 지파가 아론 지파였습니다. 지파인데 여호와는 나의 맹세다. 하나님께 자기 맹세하죠. 하나님, 나는 이 칠흑 같은 이 어두움 속에서, 그죠? 나는, 그죠? 이 언약만 붙잡고,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이 복음을 237 5천 영적 세계 복음할 언약을 붙잡은 그 맹세를 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는, 그죠? 그런 작은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벳의 부모님도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명세.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이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죠? 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렇기 때문에 형통하였더라. 그렇게 7절이 나와야 되는데 7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통하였더라. 막 축복받으면서 복음을 전했더라가 아니고 뭐가 없었다고 그랬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렇게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뭐가 많다고 그랬습니까? 나이가 많더라. 그렇게 성경은 재미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언약의 축복에 대해 소개인데 이 시간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 칠흑 같은 400년 암흑을 깨는 400년 암흑 시대를 완전히 이제 정리할 축복의 전환점의 사건인 줄 저는 믿습니다. 전환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잉태하지 못하고 나이도 많았더라. 그죠? 그 표현이 나오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 때문에 그죠? 기도하게 됩니다. 한나도 처음에는 뭐 그냥 아들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그냥 우리 사가랴 엘리사벳에게 아들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4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말라기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예언하셨던 그 언약, 그 아들의 약속, 엘리야와 같은 그 심정으로 사역할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이 복음을 전거할 응답을 주시길 바란 거죠. 400년짜리 응답을 딱 준비해 놓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잉태하지 못하더라.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브린나에게 있는 아들 내게 주십시오. 할 때는 뭐가 없었습니까?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나가 깨달았죠. 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고 뭐가 필요한다고 그랬습니까?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는 시간표가 된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언약을 붙잡았는데 진짜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고 왜 복음이 필요한지를 알고 내가 이 세상에 지금 무엇 해야 되는지 내 직장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생애의 존재의 일을 통해서 해야 될 이유도 우리 예린교 성도들이 아는 줄 저는 믿습니다. 모든 족속으로 가서 천하 만민에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된다는 사명을 깨달았지만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아직까지 뭐가 없다고 그랬습니까?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많았더라. 불가능한 상태에 딱 놓이게 있어서 한나와 같이 그죠? 나실인의 응답을 딱 준비하려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400년짜리 응답을 딱 준비하려고 이 말라기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아들을 딱 준비하려고 주신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고 축복을 주는 방법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할 일은 뭐냐면 예레미야 2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 낙심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잉태하지 못하였더라. 나이가 많았더라. 이 말은 불가능한 상태죠. 절대 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그렇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전환점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1절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가 아니다고 그랬습니까? 재앙이 아니다고 그랬습니다. 재앙이 아니고 지금 문제 준 거, 잉태하지 못한 거, 지금 나이가 많고 불가능한 그 상태에 준 것, 그거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뭐를 주기 위해서도 그랬습니까? 소망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그냥 살게 하기 위해서 그냥 불신자처럼 의식적 문제 해결하고 밥 먹고 살고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냥 살도록 그냥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237 5천 영적 살리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도록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방법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레미야도 처음에는 막 짬보 아닙니까? 그죠? 예레미야 별명이 짬보. 울보입니다. 울보. 눈물의 선지자. 울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바벨론 저 이상한 놈들이 쳐들어가지고 우리 막 고난당합니다. 왜 70년 동안 포로돼야 됩니까? 막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야, 울지 마라. 예레미야야. 70년
포로기간 그거 충고는 너희 재앙을 준 게 아니고 그죠?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다. 또 가서 바벨론을 살리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에 237이죠. 그때 당시에 237. 전 세계에 다스리고 있는 나라에 여호와의 이 말씀, 복음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돌아오게 될 거다. 그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제, 여러 가지 위기, 갈등 앞에 절대 썩지 않기를 주님에는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뭐를 바꾸라고 그러십니까? 이름을 바꾸시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축복합시다. 이분 한 주간에 이름을 바꿉시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이름을 바꿉시다. 아멘. 그죠? 이름을 바꾸겠습니다. 우리 사가랴. 믿음을 가지고 부모님이 사가라는 이름. 그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여호와는 나의 명세다. 이렇게 구백했듯이 이제 237 5천 종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꾸기를 여러분들은 사기꾼 같은 야곱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 이름. 그래, 나는 야곱 아니야. 그죠? 나는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름을 바꾸시고요. 나는 로마서 16장 읽은 것 같이 237 5천 종족 영세전의 복음을 위해서 나는 237 5천 종족 살리기 위해서 나는 1천만 전도자들의 나는 보호자 될 거야. 여기 여러분들 이름 되기를 주님 축복드립니다. 나는 동력자가 될 거야. 나는 식주인이 될 거야. 나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자로 친척처럼 나는 동력할 거야. 나는 수고하는 자로 헌신할 거야. 그죠? 나는 인정받는 자로 그죠? 237 5천 정도 살리는 동력을 할 거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일 좋은 거 그죠? 우리 로마서 16장에 참 찾으면 되겠습니다. 7개 중에 딱 한 개를 딱 골라가지고 여러분들 이름으로 바꾸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재난점의 축복. 그죠? 이번 한 주간에 꼭꼭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갈등은 지금 갈등이 아닙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전환점의 축복. 진짜 400년짜리 400년의 응답을 지금 딱 준비해 놓고 마게도나라는 그 엄청난 세계복음화의 그 자원을 딱 준비해 놓고 문을 딱 닫은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시간에 우리가 드로아의 밤 기도해서 마게도나 응답 받고 또 로마까지 저 스페인까지 복음 전하는 전환점의 축복을 누렸듯이 우리 예령계 선생님들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237 5천 종족 살리는 전환점의 축복을 다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 속에 믿음 가진 사가랴의 부모 엘리사벳의 부모처럼 정말 칠흑 같은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전환점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의 이름을 바꾸고 237 5천 종족 살리는 참된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